창세기 3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개월 동안 이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본질적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걸 다 멈추어서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절기였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였습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2020년 이 한 해의 전반기는 암울했습니다. 다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중단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멈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전반기의 삶의 자리가 암울했고 또 잃어버린 게 많았고 그래서 상실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는 어쩌면 코로나19와 같은 지금 재앙의 때에 많은 것들을 상실하거나 그리고 또 앞으로도 무엇을 상실해야 될지 잃어버려야 될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 보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던, 그리고 만족할 만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특징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요셉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 의해 강제로 그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그동안에 소중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박탈당하며 요셉의 인생은 이처럼 비참한 인생 구덩이에 이제 처하여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의 행복도 박탈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고 자유인으로서의 일상적인 기쁨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형들에게 그렇게 배반을 당하면서 당연히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꿈과 소망, 그 모든 것도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요셉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다, 상실했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진행되어지지 않거나 또 내가 정말 사랑하여서 그걸 가지고 영원히 누리고 싶었던 것, 간직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기게 되었을 때,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내가 잃어버렸다, 나는 상실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되는 그의 새로운 인생은 전형적인 잃어버림의 삶, 상실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은 이렇게 외부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될 때 심각한 고통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 부정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인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저항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니야 라고 저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삶의 자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임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인생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꺾여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만큼 상실, 잃어버림, 빼앗김, 이거에 대한 고통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한순간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상실감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놀라운 삶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잃어버린 걸 다 찾고 결국은 꿈을,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요셉의 상실된 마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인생을 오히려 충만하게 채워줄 무엇인가가, 누구인가가 요셉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누가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은 오늘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 이전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과시하며 잘난 척하며 부족함 없이 살았을 때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한 절도 없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해졌고 수치스러운 인생 된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등장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라본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듣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채색 옷을 입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요셉 스스로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요셉이 이제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잃어버림, 그 약함, 상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의 존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동안의 삶이 상실감으로 살아갈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푸석푸석한 소망 없는 삶을 살기 있고 살아왔던 요셉에게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렇구나, 인생은 포기할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도 행복이 있구나, 다시 살아가야 할 소망이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이지만 그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전에 아버지의 집만큼은 못했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행복을 찾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걸 뿌리쳤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얻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고 그래도 제가 살아려고 했는데 이 자리가 뭡니까? 완전한 더 큰 상실감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요셉의 꿈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진행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나의 영과 나의 육을 온전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 없는 자리에서, 부족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면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모든 기쁨,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삶이 형통하여졌더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 다가오는 진정한 삶의 형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형통, 요셉이 만약에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푹삭푹삭하며 그냥 자랑하고 부족함 없이 있었을 때에 이 형통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세워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맥추감사주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되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이전보다 더 큰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올해는 더 힘들었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고 내 삶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전혀 없었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내 삶의 자리 그 밭에 먹을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그 고백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잃어버렸고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장애를 가지고도 미국의 음악대학의 교수가 된 차인홍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재활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기의 장애 그리고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다 이겨내고 지금은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어쩌면 더욱 섬겼고 그분이 주신 인생 자체가 내 가운데 선물이라는 것, 나는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극한 고통을 신앙으로 통과한 사람의 진정한 형통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학자인 폴 투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과거가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무슨 행운? 하나님을 만나는 행운이었다. 그는 생후 2개월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6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고아가 되어서 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폐증에 걸릴 정도로 정말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행운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고난도 이것이 은혜이구나 스스로 받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잃어버렸고 상실되어진 모든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 상실됨,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분명한 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잃어버림 이전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상실 끝에서, 지금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 고통 끝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내 인생을, 내 삶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은총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겁니다. 결국은 이 잃어버림, 이 상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잃어버림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겁니다. 버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설령 잃어버린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굉장히 모든 것이 박탈당한 것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 중에 일부가 뭐냐 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한순간에 박탈당한 것 같은 상실감,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실의 고통이 오히려 지나고 나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 기쁨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셨고, 함께 입을 모아 찬송한다라는 그 기쁨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구나, 그걸 지금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이제 이 예배당 안에서 예전처럼 바짝바짝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감격의 기쁨,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상실이, 때로는 잃어버림이, 나에게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남몰래 흐르는 눈물 가슴에 안고 계시는 분들, 지난 6개월이 답답했고 괴로웠고 지금도 뭔가 소망이 보여지지 않은 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맥주감사주일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정의 어려움이 결핍되어지고 부족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조바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 더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은혜의 풍성함은 내 상상보다 더 클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요셉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하나 온전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 지금 약함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위기 속에서 더 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모든 세월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생수도 허락해 주셨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 손길 붙들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잃어버림이라면 결국은 나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행하시며 나가실 것이라는 걸 믿고 신실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생 낭비하는 분 없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